호세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장 말씀을 통해 우리 호세아 선지자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자, 오늘 4장 첫 부분에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소송의 장면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소송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가 없느냐면 1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없네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가지가 없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무엇이 없다고 했죠?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절에도 지식이 나오고 6절에도 4장 6절에도 지식이 나오니까 이것은 같은 뜻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1절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어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6절에 나오는 지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실 때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몇 가지가 없냐면 네 가지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있어야 할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네 가지인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이 있어야 하고 인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니까 네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셔서 노란 글씨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 인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반면에 이 네 가지가 없는데 두 가지는 있네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저주가 있어요.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포악이 있다.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는 상태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있어야 할 것 네 가지를 찾고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하느냐면 진실이 있어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들을 보니까 그것을 보시고 없는 것을 보시고 쓸데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엄청난 판정을 내리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모두가 모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선민이라고 선택한 민족의 삶을 가만히 보았더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네 가지는 온데간데 없고 엄청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너와 맺은,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깨겠다, 내가 깨부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 나의 제사장이 그 나라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무효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송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호세아 4장 말씀에 이 소송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4장 전체를 읽었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수식어를 잘 보시면 과거 구약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수식어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이 모든 수식어가 우리가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되고, 교회가, 신약시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택하신 민족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집중하여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실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네 가지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호세아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내가 예전에 약속했던 것, 그 언약, 제사장 나라 되는, 민족 되는 거, 그거 내가 깨트릴 거야, 이를 말씀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적용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하고 단순하지만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성실한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뜻, 신실이라는 뜻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보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에 가니까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대요. 특히 뭐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상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사 위에 더 위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일을 아주 열심히 한대요. 근데 일을 하지 않을 그 상사가 없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주목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 밑에 있는데 자기는 24시간 계속 일하는 것 같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죠. 직장 1년 차라 그래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는 웬걸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정심을 잘 갖추면서 목사님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 뻔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지. 목사님 위로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일을 하고 누군가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과 신실함,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한다면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의 삶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누가 봅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성실했던 사람 대명사가 요셉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감옥에서도 세상에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계기가 보디발이라는 이 주인의 여자 주인에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무도 없다, 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의 인생의 고백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시는데 몇 년 동안을 방주 만들죠? 10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저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누군가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단어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니, 내가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그 한 사람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볼 때 열심히 일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안 섬기는 모습,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배 자리에 성실하게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사랑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방향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자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늘 다윗을 아끼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진노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도 지어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끼시고 그를 감싸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단에서 늘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이제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서로 원수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털고 넘어갑시다. 풀고 넘어갑시다 해서, 자, 지금부터 서로가 손 한 번도 안 잡은 사람 5분씩 혹은 10분씩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라고 했는데 교인들이요, 쭈뼛쭈뼛거리면서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이 좀 무안했잖아요.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새해 연초부터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그 말씀만은 부담이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기 싫어가지고 이쪽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자꾸 저만 왜 쳐다보십니까? 제가 이 말 안 하고 집에 가려다가 연초부터 이 말 하네요. 목사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이 들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지킬 수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조언자일 뿐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조언자로 둘 것인가 나의 구원자로 둘 것인가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며 여러분 화해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서신교회에 오면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삶이냐? 범사의 24시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있는가 주님이 이걸 보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녁 기도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몇 번 인식하셨습니까? 어떤 새가족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1년 교회 생활 하시고 어떻게 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한 분은 인식하고 그분 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엔 술, 담배 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 눈치 보느라 내가 그거 끊느라 지금 인식하느라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몇 번 떠올리십니까? 식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 주여 3번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계시죠. 성령님 오늘도 내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굴곡이 있었지만 늘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인정과 인식입니다.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식은 참 민감하죠. 잘 압니다. 이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면서 이 모두에게 이 지식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검색하면 세상 뉴스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우리가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배울 때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세상 지식을 터득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건 당연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힘써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라는 단어가 내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 레위기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장이 넘어가는데 나에게 위기다. 이 레위기를 내 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위기에 넘어져 버리면 성경 통독이고 뭐고 그냥 모르겠다고 덮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 위기입니다. 내 위기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 여러분 이 땅의 양식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는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모습이 여신도에서 3분이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제가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꼭 지나기 전에 성경 말씀 외우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대회를 암송 대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의 도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4가지가 하나도 없었대요. 자, 왜 없는가? 그 원인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자,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마음 쏟지 못하도록 음행으로 또 그 다음에 음주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도무지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술 마시고 취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음주입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음주 다음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성적인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음행과 음주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갔던 것 뿐입니다. 단순합니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음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술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엄청나게 음란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쇠퇴할까요? 기독교가 왜 쇠퇴할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죠. 첫 번째로 보니까 국민소득이 올라갔다. 두 번째로 목회자의 타락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등등등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면,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음행과 음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음행으로, 이미 음주로, 세상 쾌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마음의 자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시작.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어서 음행하였습니다. 음주 다음에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까요? 왜 믿음이 식어갈까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정말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아질까요? 제가 보기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음행과 음주의 마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동일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술도 우리의 중추신경을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음행과 음주의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진단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음행과 음주로부터, 세상 쾌락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서 그것들을 지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 계십니까? 혹시 음행과 음주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쾌락에, SNS에, 또 무엇인가에 소비하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인식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공간에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 공간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지울 수 있는 것을 지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는가 점검하고 비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채워 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